오늘은 유종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종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도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반대의 의미지만 용두삼이라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아주 화려한데 끝 마무리가 안 좋은 경우에 용두삼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설교가 유종짐이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끝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받고 싶은데요. 우리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4년도 이 마무리를 여러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시작만큼 끝이 참 중요한 거죠. 많은 기대를 안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는데 우리 가운데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 목사가 되고서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참 목사라는 그 목사직을 그만두는 그 시점까지 온전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실상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풀러 신학교에 이 리더십 전문가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박사가 이 연구한 연구 논문 중에 교회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한 70% 이상이 끝 마무리가 안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감격과 그 감사함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으로 목회의 길을 시작하는데 그 끝마무리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는 심지어 90% 이상 마무리가 안 좋게 스캔들 때문에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 아름답게 끝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제 서서히 그저 죽음을 향해서 점점 더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역사에 등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지게 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를 성경이 보여주면서 그가 역사 속으로 등장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으로 등장할 때 얼마나 멋졌는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충성심이 얼마나 컸는지, 오직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역사 속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멋지게 등장했던 이 사울이 불과 40년 만에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그 사울의 결말이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르자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처음 시작은 너무나 화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등장했던 이 사울 왕이 불과 40년 만에 자기 칼에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사울 왕 혼자만의 안타까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혼자서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역사 속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들들도 안타까운 참 잔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들과 함께 한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자기 아들들만 죽은 게 아니고 본문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재앙을 맞아버린 거죠. 그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유종지미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참 안타까운 사건을 돌아보면서 삶의 좋은 마무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수시로
내 삶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울이 여러분 이토록 비참하게 끝이 안 좋은 그런 인생이 왜 되었는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무엘상 우리 16장 14절 말씀,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의 인생,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 죄의 영, 악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영은 치고 그 끝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을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급기야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창을 던져서 물론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수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과연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의 모습,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미워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따돌리고 이게 모든 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면 그 마무리가, 그 결론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거룩한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마음을 섭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선언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야말로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 아름답고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마무리,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성령에 붙들려야 결국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운데 이 400m 달리기에 실제 참석한 이 러너가 있었는데, 데릭 레드몬드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400m 준결승에서 스타트를 잘 뛰었어요. 그런데 뛰고서 들어오는 그 마무리, 그 피니시 라인을 얼마 앞두고 다리의 통증, 허벅지의 통증을 느끼게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뛰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에 허덕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제 선수니까 그 고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고 일어나 이 쩔뚝이면서 왼발의 힘만으로 쩔뚝이면서 그 트랙을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미 그를 지나쳐서 결승점까지 가버렸는데 쩔뚝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관중석에서 한 어떤 남자가 트랙으로 뛰쳐내려온 겁니다. 안전요원들이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 안전요원들을 뿌리치면서 그 쩔뚝이면서 걷고 있는 그 선수에게로 달려오는데 바로 그가 그 선수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짐 레드먼드. 이 아버지가 고통을 느끼면서 쩔뚝이고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축하고 그 아들과 함께 결승선까지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화고, 또 유튜브에 가시면 이 영상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혼자서는 그 결승선에 다다를 수 없는 그 아들을 부축하고 함께 걸어주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달리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의지 가지고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업고서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달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앞에 오시사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유언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온전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인생의 마무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완전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참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완벽한 마무리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마무리라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며 살아왔는가?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가장 좋은 마무리를 위한 결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지식,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의 주도하심과 다스림과 통제함을 받아야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증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예수님의 영에 붙들리십시오. 그래야 예수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변의 그 모든 이웃들을 함께 구원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을 통해 가장 최악의 결말, 인생의 마무리했던 그를 바라보면서 24년도를 얼마 남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과연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내겠다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실천하여 좋은 마무리, 아름다운 결말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